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시는 그런 요구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그런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을 두 단어로, 두 낱말로, 두 자로 줄이면 애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자기 애인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지도자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지도자가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순종해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지도자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지도자가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너희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지 심적인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인데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구원을 행위나 공로로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로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구원은 곧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지난번 정기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성경은 구원을 시간상으로 볼 때 세 가지로 구별하여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성취된 구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구원, 그리고 장차 완성될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서정에 끼워서 맞추어 본다면 소명에서 양자까지가 이미 성취된 구원에 속하는 것이고, 성화와 견인은 현재 진행 중인 구원에 속하는 것이고, 영화는 미래적 구원에 속한다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셋 중에 가장 적합한 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원과 장차 완성될 구원은 과거에 성취된 구원에 근거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성취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구원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은 과거에 받았던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현재 하나님을 최상으로 경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더욱더 성화의 삶을 살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성화를 주도해 가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거나 아니면 예배를 기다리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거나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거나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으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두 구절을 종합해서 말하면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과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항상 순종함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6절인데 여기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평하는 것을 말하고 수건수건대는 것 또는 투덜투덜대는 것을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일을 할 때에는 입을 다물고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되는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입은 놀리면서 손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을 부지런히 놀리면서 손은 놀리지 않으면서 궁시렁궁시렁대고 투덜투덜대는 것을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입주 전도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간혹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덜투덜대면서요, 뭐 이곳까지 와서 이런 방법으로 뭐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 점심을 간편하게 김밥을 먹는데 이거 맨날 전도하면서 김밥만 먹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 맞으면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음을 보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원망하는 일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까지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 비하면 광야 생활의 자유로운 몸이 얼마나 좋은 상태입니까? 더더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이들에게 행복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하신 손길을 믿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나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원망 불평했던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현실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라는 말은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일 속상해 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연로하신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이 큰 소리 내면서 서로 싸울 때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효이고 아비의 마음에 못지라는 경우와 같다고 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큰 소리 내거나 아니면 삿대질하거나 맥살을 잡고 서로 싸우게 된다면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못지라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교사 일을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서로 다투면 되겠습니까?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봉사하면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차량관리부에서 수고하면서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각 구역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서로 원망하거나 서로 싸운다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령판이 아니라 교회가 개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살아야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말은 삐뚤어져 있고 뒤틀린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굽어져 있습니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고 부패했고 말을 듣지 않는 어두운 세상이고 하나님의 법도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뒤틀려 있는 자들이고 비난받을 일을 해놓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사는 시대가 이 시대이며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작은 빛이며 빛을 비추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고 점과 티가 없이 살아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16절에 나타나는데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사랑을 자랑할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놓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붓는 기름 또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 전제를 붓고 나면 이제 그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울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빌립보 교회의 섬김과 헌신 위에 자기의 생명을 추가하여 제사를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는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꺼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순교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바울은 자기 자신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선뜻 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벌써 자기가 전제로 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희생, 자기 순교를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일에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 사도는 4번씩이나 기뻐하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중주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언제 순교갈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은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주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이렇게
각오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속에 있었던 그 기쁨은 전천후 기쁨이었고 바울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구원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어두운 세상과 일그러진 세상을 밝히고 바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내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했던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 자신이 희생되는 것을 통하여 나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 순교하는 것도 그에게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천후 신앙, 이 전천후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